말씀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위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맘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방탕하고 타락해요. 말씀이 기준되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때부터 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벌어도요, 권세가 높아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기본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눈에서 목격한 증인들, 그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로부터 교회들이 주님의 그 말씀, 생생하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찼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환희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보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요, 더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욱 완성된 이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구약 성경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만 소유한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마가복음만 소유했고, 어떤 교회는 바울의 서신들만 소유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말씀만 가지고도 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였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완성되어진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만큼 감동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신방 가면 성도들이 성경책 찾느라고 막 힘들어요. 네. 신방 갔는데 성경책 어디다 놨지? 그러면서 막 갑자기 분주해져요. 그리고 성경책 간신히 찾았더니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그거 막 저쪽에서 막 털어가지고 오시느라고 바쁘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언해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언해 주신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일에 게으른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온 지도 한 1년 8개월째 돼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1년 8개월째 돼가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다른 거에 쓰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반석 위에 이 말씀 위에 서야 하지만 성도들도 이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도대체 나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요,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성령께서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줘도 딴소리만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둥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만 해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밖에 나가서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놀랐느냐?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가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어부였고, 그리고 그냥 생활하기에 바빠서 공부도 별로 한 적이 없는 그런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가는 데마다 말씀이 권세 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은 성령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권세와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전도하니까 3,000명이 하루에 돌아오고 또 나가서 전도하니까 5,000명이 하루에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10만 명이 함께 모였던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서니까 사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하죠. 그 본질이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일으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건강한 교제를 이어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요,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함께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결코 홀로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하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서 느끼신 바가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이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피조물인데도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예, 하와, 예, 여자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예, 아담이 다른 생물들은 다 이름을 져줬는데 하와는 늦게 져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없이 여자였어요. 여자. 예, 남자, 여자. 자, 그런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명을 갖고 지어주셨어요. 무슨 사명이 있었어요? 예? 돕는 배필. 예,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거예요. 여자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 남편을 도와주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남편은 부족한 거예요.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도와주라고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모자란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여러분 지으시느라고 갈빗대 하나님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거예요. 나 지으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감당하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언제 완벽해지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할 때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돼요. 우리 남편이 좀 모자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모자라면 여러분을 너무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라고. 예, 그러니까 투정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주라고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 교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세워주고 이런 교제를 이루어갈 때 그 교제가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여자가 위험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여자가 언제 위험에 처해 있었냐면 혼자 있을 때.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선지 함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였는데 홀로 있었어요. 홀로 있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동산 중앙에 있어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홀로 찾아갔어요.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그곳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존재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뱀이. 여러분, 남편을 떠나면요 뱀이 있어요. 돕는 존재를 떠나면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예. 그 유혹하는 존재에게 유혹을 받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남편이랑 함께 있을 때는 그 나무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홀로 있으면서 그 뱀을 만나서 유혹을 받으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냐면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탐욕이 들어갔어요. 탐욕.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과 탐욕이 들어갔을 때 돕는 존재가 옆에 있었으면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끌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유혹하는 존재만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 유혹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가지고 유혹자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야 할 아내가 유혹자가 되어서 남편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말죠. 여러분, 돕는 자와 함께 있지 않으면요 이토록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서로 만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존재냐? 서로 돕는 자예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어. 누가 실수했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누가 아파하고 누가 고통당하면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이마만큼 중요해요. 네. 이 교제를 우리가 등한히 하면 내 혼자서 충분히 잘할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아주 잘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이번에는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교제할 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교제는 믿음의 교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교제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한을 좀 걷어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참된 교제, 건강한 교제가 되지 못하고 그냥 사교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 가운데 선이 있음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선을 서로 보여주고 권면하는 역할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제에서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빌레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빌레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느냐? 지금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그만 빌레몬의 소유의 일부를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근데 도망쳤다가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만나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믿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도망친 종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요. 네. 주인이 얼마든지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줘라라고 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혹시 이 중에 사장님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들 계신데 직원이 대들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직원이 오늘 막 대들어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막 들이받아요. 그럼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웃으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막 열받죠. 화가 나요. 근데 내 소유물인 종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어. 다른 사람들은 이 종을 잡아서 언제든지 죽여요. 빌레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풀어주고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용서의 능력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인이 미워하던 마음, 원망하던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참된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스스로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었을 때 이 오네시모도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와 변화를 누리게 됐죠.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때에는 까딱하여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그 안에 있는 선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권면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으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어. 내가 한솥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있기 싫어. 그런 지체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종, 내가 함부로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하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형제로서 그를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제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실패했던 자도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나그네잖아요. 한국을 떠나와서 일본에 사시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드세요. 바로 이때 필요한 자들이 누구냐면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진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빚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홀로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교회가 있어요. 이 목장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돼요. 홀로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체를 내가 먼저 섬겨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또 받으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고 서로가 세워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방을 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마지막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기다려 그러면 정말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성도들은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당겨받는 줄이 무엇이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 약속이 당겨온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미 응답하셨는데 왜 그게 나에게까지 지금 더디게 오고 있냐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 은혜를 당겨받는 줄이라고. 땡겨야죠, 줄을.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뭐가 내려왔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전에는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혈기만 부리고 변명하고 핑계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예수님 근데요,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실 때 내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서로 싸우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가실 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냥 도망치던 사람, 무기력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말로는 예수님 가시는 곳까지 내가 꼭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사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처럼 약하고 두려움이 가득 찬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위협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인간의 말을 따르랴 하면서 오히려 호통치는 존재로 변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서 고민하고 힘이 드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돌을 던져서 가까이 닿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까지 두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바로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 옆에다 데려다 놨는데 기도하라고. 예수님 흔들어 깨우시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촉구하고 또 기도하고. 제자들이 또 뭐 하고 있었어요? 또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변하셨어요. 어떻게 변하셨냐? 예전에는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웠거든요. 마음이 번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씨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담대함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말고의 귀를 자른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리고 끝이에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하녀가 당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냐? 그곳이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삶이 왜 이렇게 고되고 치열하신 줄 아세요? 그곳이 전쟁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하는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나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뛰어난 지휘관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휘관과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유능한 지휘관 때문에 내가 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면 그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승리의 비결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현장이 한 곳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와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유능한 장수였어요. 용맹했어요. 그런데 저가 전쟁을 이끌고 막 싸우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다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 싸움의 전쟁터 현장에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바라봤더니 산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양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팔이 아파서 이 손이 내려오면 어디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정신 차리고 얼른 손을 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저절로 내려오면 또 지고. 그런데 이때 돕는 자,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도 힘을 보태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게 하고, 거기에서 한 사람은 한편의 손을 들고 한 사람은 또 한편의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열한 전쟁을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쁘세요, 요즘?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즘 좀 중요한 일이 있으세요? 그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깃발 꽂히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면 그곳은 이미 승리한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죠.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깃발을 꽂으세요. 영적인 깃발을 꽂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깃발을 깊이 꽂으세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승리가 휘날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깃발을 깊이 꽂으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산업, 사업장,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깊이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적들이 물러감을 보게 될 거예요.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자, 그런데 이 기도할 때도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도와줬죠. 함께 도와주는 자들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로지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에 붙은 게 아니라 오로지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주면 그곳에는 승리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혼자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이 걸음을 이제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비전위원회도 설치하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사람의 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비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 온 교회의 책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온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